자, 오늘은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본문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영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입은 어떤 젊은이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티셔츠에 영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I am slave for Christ 이렇게 써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청년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이렇게 다시 뒤를 딱 돌아보았더니 이 청년의 등 뒤에도 영어로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Whose slave are you? 이렇게 써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요? 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18절에 그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의의 종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의의 종이라는 이 말에서 이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죄의 종이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만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를 시킨 힘은 바로 복음의 힘,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여 준 교훈의 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요, 이 복음에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마음으로 순종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쁘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순종에는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순종이고요.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 두 번째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순종. 그 순종이 우리를 예수의 종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마을에 대학 입시를 앞에 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한 가정이 있었답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였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던 거죠. 아들의 대학금을 좀 미리 마련해 보려고 이 두 부부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의 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문제는 이 아들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데만 열중했을 뿐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공부를 안 해. 어느 날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그 형편없는 성적에 기가 막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아버지는 그만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아주 심하게 혼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공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은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은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죠. 언제 혼이 났는가 싶게 다시 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혼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혹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둔 거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게 되기를 바랬지만, 아들은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놀기만 하고 전혀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을 하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아주 크게 다쳤어요. 몸에 약간의 장애까지 생길 정도로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냥 놀란 아들이 이제 병원으로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내가 너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을 다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다쳐버려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너를 볼 낯이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사판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장학금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에도 합격을 했고요,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아직도 누워 계시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대학 합격증과 장학증서를 아버지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아버지 힘내시고 일어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이게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지만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감동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감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다니, 이것이 믿어질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느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무언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이런 마음을 다한 순종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봉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여신도 회장이라고, 내가 직분이 남신도 회장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봉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봉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종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시키는 일들에 복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죄가 시키는 일들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들이, 그 달콤한 죄의 유혹들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 악하고 죄된 일들, 그 더러운 일들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게 될 것이고요.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돼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말씀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20절에서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죄의 열매는 부끄러움뿐이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랍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끝이 무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라고 자주 말을 하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마지막은 유감스럽게도 무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을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 23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죄를 지은 그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삭시라는 단어하고 은사라는 단어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삭시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삭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삭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은사는요, 대가가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죄의 삭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은 대가로 받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한테나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임한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도 되고 예수님의 종도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종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어디에 이르는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은데 거룩함이란 뭘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거룩함일까요? 원래 거룩하다는 말은요 이게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거룩하시도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손님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서 그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지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누가 시켜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여러분 누구를 존경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주 행복하게 다가옵니다. 세상 친구 만나는 것보다 교회 친구 만나는 것이 더 즐거워. 왜? 그 안에는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즐겁고요,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일도 즐겁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 가르치셨던 장로님이 그렇게 화장실 청소 자기가 하겠다고 끝까지 주장하셨던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왜? 그게 당신에게는 행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자신은 확신하고 이건 나의 일이라고 끝까지 고집했던 거예요. 놓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도 또한 아주 즐겁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나의 노래 솜씨를 뽐내는 노래 자랑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나의 즐거움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함에 이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하나님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대만 출신의 우찌우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 난 하나님께 물어봤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난 하나님께 물어봤지. 요만한 책인데요, 조그만 책입니다. 우찌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그것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내 창의력을 오그라들게 하며 내 상상력을 숨막히게 한다. 나는 울타리에 꽉 갇힌 것 같고 얽어매인 것 같다. 망 안의 나비처럼, 웅덩이 안의 고래처럼 나는 숨이 턱턱 막힌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끝도 없는 것 같다. 어딜 가도 있는 울타리. 울타리를 뚫고 나가서 자유를 얻어야지. 늘 그래야만 했던 것들에 반항을 한번 하는 거야. 이 울타리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사태는 더 나빠지기만 한다. 이제는 싸울 힘도 없다.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울타리의 바깥에 있었던 것이다. 나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내게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울타리와도 같은 것.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려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교훈도 우리를 영적인 위험, 육체적인 위험에서 지켜주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다 따먹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의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너의 마음대로 하되 다만 오직 한 가지, 선악과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 한 가지,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한 가지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